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왜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답이거든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답을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이유는 또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에겐 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많은 문제, 사건, 위기가 있어요. 예기치 않았던 부분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현장에는 죄가 있고요. 사단이 활동하고요. 이 현장에는 지옥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현장에 가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이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죠.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지금도 동일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는 누구냐? 우리 현장은 이렇지만은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 이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뭐죠? 막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요셉이라든지 렘넌트 7명의 특징은 먼저 이 응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그 응답이 뭐로 나타났어요? 그 응답이 이거로 나타난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노예도 상관없고요. 지금 양자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으니까. 전혀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으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다 되면.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답을 누리는 겁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린 천국에서 이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속입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지옥의 배경.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왜 안 되느냐? 밖에 나가면 이거잖아요. 사람 만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게 없는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마라. 자,
우리의 육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요거 정리가 돼야 돼. 육신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육신의 주인이 내 거다.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이 누구냐? 이 육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거 인정하십니까? 내 육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종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세례는 뭘 말합니까? 세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 육신에 대해서는 죽음이요. 또 세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것이다. 이 세례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뭐가 되었다?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자, 복음을 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방종으로 생각을 해요. 복음 누리니까 나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고 아무 때나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드리고, 그건 방종입니다. 복음 누리는 게 아니죠. 방종과 누림은 다르거든요. 누림은 뭐예요? 내가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어떤 역경에도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믿음을 지켜야만 신앙 지킨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게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을 나는 지킨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뭐 했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할 거다. 이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 누림이란 말은 여유 있게 편한 대로,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요? 안 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나는 안 죽어도 한다. 죽어도 하지만 안 죽어도 한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하지만은 응답 안 주셔도 나는 예배한다. 그거지요. 난 예배받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돼. 그거는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니까 꼭 기도해야 돼. 아니잖아요. 응답 안 주셔도 나는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다? 복음을 누리는 자다. 그리고 뭐요? 이제 우리는 체험을, 시편 37편 1절에서 9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체험이 뭐냐? 우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불평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빨라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말은 입은 안 놀리는데 마음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요, 이게 우리 뇌 속에 딱 각인되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자, 이게 뇌만 아니라 영혼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뭐와 연결됩니까? 보좌와 연결되고 내 미래와 연결되거든요. 불평도 응답이 옵니다. 감사도 응답이 오고 믿음도 응답이 오지만은 불평도 응답이 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나의 장래가 되는 것이. 그래서 행한 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체험이 꼭 육신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한 것도 체험으로 온다는 사실. 내 마음에 담은 것도 체험이 온다는 사실. 지금은 아닌데 자꾸만 그러게 되면은 내 장래와, 그리고 뭡니까? 이게 후대와도 연결이 돼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지만은 늘 내가 집에서 불평한다. 그러면 그 소리 누가 들어요? 가족이 들어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들어요. 그럼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장래에 성취되는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물론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뭘 지속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22절까지 보면은 더 확실하겠죠.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라. 범사에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항상 하는 거는 쉽지요. 그런데 힘든 거를 항상 하라 그러면은 부담이 되죠. 어려운 것을 항상 하면은 사람이요, 이게 나오죠.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걸 하면은 항상 할 수 있죠. 운동이 왜 힘들죠? 어려운 거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건강에 좋다는 거. 이게 병을 날 수 있다는 거. 좋은데 어려우니까 싫어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살 빼는데 힘들지 않고 뭐 먹는 거로, 어차피 살쪘으니까 먹는 거로 살 빼고 싶다. 누워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누워 있어서 살쪘으니까 누워서 살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게 뭐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항상 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할 것,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범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뭐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게 뭐냐? 사랑이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신 것이 사랑이고,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렇죠? 내가 어려웠을 때도 나를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가, 사랑이 없는 감사는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길을 물어봐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마음 없는 감사는 의미가 없죠. 그 마음에 담긴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담긴 감사. 무슨 어버이날 그러면 뭐죠? 카네이션 하나 꼽아주고 양말 하나 사주고 그게 어버이날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렇죠? 사랑이 담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짧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10초 기도를 하든 10분 기도를 하든, 우리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저도 그렇고 모두가 판단할 때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입장으로, 내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고, 또 누굽니까? 타인에서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지. 다 내 입장에서 내게 좋은 거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한다. 말은 복음을 위해서거든요. 그거는 전혀 결국 자기를 위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상처이냐 발판이냐. 과거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가 상처가 된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내게도 과거가 발판이기보다는 상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장래도 또 뭐가 됩니까? 또 상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후대까지도 뭐요? 상처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발판을 삼으면 우리 후대들도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보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뭐 하느냐?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막 실패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잡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냐? 미래에 대한 것을 잡는 게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애어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게 뭡니까? 미래의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의 메시지는 미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5가지 확신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 뭐냐?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하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보자, 문제 빨리 해결해보고 살자,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그겁니다. 땅끝까지 가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땅끝이 뭐라고요? 지금 내게 와 있는 것도 땅끝이고, 지금 와 있는 실패도 땅끝이고, 갈등도 땅끝이고, 그걸 넘어가야 증인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오늘 14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 죽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교회 현장에서 이거 누리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도 이게 있어요. 저주 재앙이. 교회 현장에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 현장에도요,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교대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저주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현장에서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축복을 누리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혹시 불시평으로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 상처 과거, 실패의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참된 사명자요 소명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예배를 모두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 복음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